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요한복음 6장 39절과 10장 29절 말씀을 배우며 예배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이란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일부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비스럽고 그 결과도 또한 신비스럽습니다. 아무 행위가 없어도 은혜를 받고 크리스천이 되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난 다음 무슨 증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회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고의로 혹은 불현듯 잘못 일을 저지르게 되면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을 잃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살아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 지난번 배운 내용과 연결이 되기에 오늘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자세히 배우고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간직할 수 있는지, 간직해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배운 이 알미니안 주의에서 구원론을 따르면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5번째 조항으로 하나님 은혜에서 타락이 가능하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흔들릴 이유가 많으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란 점을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확신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는 이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보통은 구원의 확신하면은 이걸 말하지요. 지난번 알미니안 주의에서 구원론을 배울 때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앞서는가 아니면 사람의 행동이 앞서는가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앞선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칼빈이 보는 교회가 더 성경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앞선다면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이것을 칼빈주에서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믿을 때 우리 지은 죄가 용서받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만이 아니고 앞으로 지을 죄도 모두 포함해서 용서받습니다. 만약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받는다면
회개한 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혹독하게 죄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짓는 죄를 적발해내는 경찰관이 아니시고 이것을 적발되는 대로 심판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들이 된 다음에 지는 죄에 대해서 야단을 맞고 벌을 받을 수는 있어도 길거리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잘못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심을 하려면 구원이 확고해야 되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확고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구원의 보장, Security of Salvation은 하나님 쪽에서 보는 구원 역사를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입니다.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 근거는 구원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었습니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135편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도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베소 1장 11절에서도 확실히 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 뜻이 결정대로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업이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기쁘신 뜻으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고 44절 말씀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죽는 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뜻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다고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Faithful God.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Faithful.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시험을 맡아서 조절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시험을 패스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왜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faithful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8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할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말을 뒤집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셨으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바꾸고 또 바꾸고 하지 않으십니다. 바꾼다는 것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일 좋은 쪽을 아시고 제일 좋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꾸실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바꾸지 않으시는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 Assurance of Salvation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예정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미리 아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겨나기 전에 아셨다. 장세되기 전에 아셨다.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은 때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이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믿는 이들이 모두가 다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화로운 곳에 가는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다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세 이후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 영광을 위해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4절. 성경에는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의 상식으로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고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가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 뜻대로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오시고 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써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대속 사업을 받아주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이 없이 누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잘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정해서 구원하시기에 구원은 은혜로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이 잘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행위로는 모두가 다 죄를 짓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혹시나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구원을 잃게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애당초부터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이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는 것은 아주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 됩니다. 구원은 자신의 우리 사람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기에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달렸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을 잃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만은 애당초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한 것이기에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잃을 이유가 우리한테서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만큼 초자연적이고 귀한 겁니다. 정말 믿음은 귀한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여기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계명을 지키는 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세 가지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지 않고서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한 요한이 요한 1서 마지막에 쓴 요한 1서 5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 1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확신을 갖게 하려고 요한은 요한 1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생을 얻고 그것을 알고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흔들려 요동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 4장 14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세상 어지럽죠.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사스럽게 유혹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진 다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마귀의 역사를 알면서 그러한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여러 사람들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다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에 세상 보는 눈이 생겨서 이러한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칼빈주의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 물론 우리 자신도 믿는 이들도 믿음을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한 번 예수님께로 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꼭 지키십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내쫓아 버린다는 게 아니라 나가지도 못하게 만드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까 내게로 온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으시겠다고 했죠. 그 똑같은 사람들을 예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 중에서 몇은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아들이고 지키실 때 아무도 그들을 뺏어갈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보다 더 능력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을 아버지 손에서 또 뺏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벌써 앞으로 가는 영광의 세상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지금 예수님께서 다 기도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셨으면 기도드리신 대로 다 일어나는 거지요. 자,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또한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신다기보다 믿는 이들은 원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이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부터 8절 사이에 우리 믿는 이들이 세례 침례를 받으면은 그거와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다. 예수님과 연합했으면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연합한 다음에 그 연합한 것을 끊고 믿음 잃고 지옥에 빠지겠습니까? 그건 연합이 아니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믿는 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역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하시는 이유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다 심어 주셨습니다.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는 사람들 너희들 믿음 가졌을까? 너희들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살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데까지 얻는 데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 침례를 받으면서 연합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 사랑해서 끊지 않으신다. 그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3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또 한 번 성령님께서 믿는 이들을 인치시죠. 도장을 찍으십니다. 시일하십니다. 인치신다고 하는 것은 상업 관계에서 부동산이나 큰 것을 매매할 때 계약금을 내고 보증금을 내지요.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만약에 계약금을 내고 보증금을 내고 했는데 그 성사가 안 되면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떼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금이나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변개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을 때 각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믿는 사람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성령님이 내재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믿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잃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는 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믿는 이는 믿음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마지막 구원을 이루러 갈 때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자만심을 가지고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생활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게 살아가라. 어려운 일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연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어하는 주제,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직접적인 말씀을 하는 구절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한 부분이 있고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두 군데서 다 한 번 타락을 하면은 되돌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예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요.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나중에 고라, 다단, 아비람이 모세에 반항을 하고 타락을 하고 사울 왕도 불신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고 다윗 왕 아들 압살롬도 이와 같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가룟 유다가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고 후메네와 알렉산더, 후메네와 빌레도 또 데마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거짓 교사, 거짓 형제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이들로 보였는데 사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은 겁니까? 아닙니까? 이러한 구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벌써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나오는데 20절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을 보고서는 저 사람 믿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도루묵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 세상 일에 재물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지고는 잃어버리는 사람.
히브리서 6장 4절처럼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게 된 사람은 아마도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류의 시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믿음을 임시 믿음, temporary faith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보니까 공인되지 않은 용어라고 봅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신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합니다. 한번 예정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 손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께서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고 하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 손에서 또 예수님 사랑해서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어려운 시간이 와도 참고 이겨나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기에 우리 성경에 인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2장 7절, 5장 3절, 4절, 8장 25절, 15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 디도서 2장 2절. 인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귀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됐으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주고 괴롭히고 믿음이 적어지도록 온갖 일을 다 하겠죠. 그러면서도 참고 이겨나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의 일부는 우리 믿는 이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또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시록 1장 9절, 2장 2절, 3절, 19절, 3장 10절. 여기까지는 우리 교회, 계시록에서도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난 다음 우리가 계시록에 환란, 대환란 기간 온다고 그랬죠. 그때 가서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때 나오는 인내는 죽음까지 가는 인내를 말합니다. 그때는 죽으면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구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과 14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결론적으로 구원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구절들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거기서 간결하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런 오해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헛갈리게 하는 말씀들이 있을 때는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말씀을 찾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옳은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때 한번 믿게 된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 구원을 잃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 믿는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구원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확신이 없어서 여기저기 휩쓸리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다 믿음에 굳건히 서서 생활하게 되기를 다 같이 힘쓰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에서 기쁘신 뜻을 따라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옵나이다.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가 없음에 무조건 선물로 주신 특혜이었고, 주시면서 반대로 요구하시는 것이 없는 무조건적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주신 것을 되찾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옵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역사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